예, 안녕하십니까. 신주교 목사입니다. 신주교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96강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차갑죠?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명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해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먹방이 아니라 삼방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어제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25절은 이제 앞에 14장 12절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부지런함에 대한 그런 권고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그렇게 26절에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식욕이라는 어, 식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없습니다. 대신 이제 고되게 일하는 자라고 할 때의 원어는 수고하는 자의 영혼, 네피시, 뭐 영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가 식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 고되게 일하는 자의 식욕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구절은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억지로 일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의 독촉은 상반절의 상황이 일에 대한 압박과 구속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7절에서 30절은 앞절에서 인간의 욕구는 채워질 수 없음에 대한 그런 다른 그런 유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불량자입니다. 27절에 이는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탐욕의 한계를 모르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먹어치우고 공룡 같은 자입니다. 이런 불량한 자는 끊임없이 악을 계획하며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입술은 이글거리는 불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어할 수 없는 욕구와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패역한 자입니다. 28절에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지다, 뒤틀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적으로 뒤틀린 사람으로 인하여 이 내적으로 뒤틀린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외적으로 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시선은 이미 잘못된 시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형은 28절에 말쟁이입니다. 여기서 말쟁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언어는 수다쟁이를 말합니다. 이 말쟁이는 친한 사람을 이간질하죠. 뭐 말이 많다 보면은 사람은 미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죠.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를 그렇게 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29절에 나오는 것은 네 번째 유형인데 바로 강포한 자입니다. 여기서 강포하다라는 말은 뭐 불법, 난폭, 폭력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웃을 꿰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지요. 이런 유형은 어떤 도덕적인 유혹이나 뭐 게임이라기보다는 뭐더 적극적으로 강포한 그런 목적, 즉 이웃을 헤아리는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30절은 위에서 언급한 이 네 가지의 유형의 악한 사람들이 악을 도모할 때에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몸짓을 빨리 파악하여 거기 휩싸이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결론적 자문입니다. 눈짓을 하는 것과 입을 닫는 것은 그 악한 괴계에 따른
결연한 실행 의지를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악한 괴계나 괴계의 이 도모나 실행 의지는 이미 그 악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이미 실질적으로 악에 빠진 그런 빠져 있는 사실을 어, 여기에 주지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먹기 위해 일하지 말고 일하기 위해서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에서 그 코엘렛이 강조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먹으려고 일하는 것은 오직 음식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맞는 음식을 즐기려고 사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전도서에서 행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 자문과 같은 그런 그 저자이지만은 약간 견해를 달리하고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문에서는 사는 목적이 없는데, 목적이 먹는데 뭐 그런데 목적을 두고 식탐에 빠질 위험에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입이 삶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일에 대한 욕구는 먹고 살기 위함을 핑계로 하지만은 그 욕구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살기 위해 먹는 것은 목적이 삶입니다. 먹는 수단은 삶의 목적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은 먹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춘 삶의 목적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지 목적이 있는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그런 젊은이들 사이에 먹방 뭐 이런 게 트렌드 아닙니까? 유행 뭐 그런 것이죠. 먹방을 하면 흥미롭게 막 여겨지고, 그래서 뭐 유튜브에 막 수입을 창출하고 막 이런데 젊은 사람들이 목적을 두고 막 절제 없이 막 그런 먹방 방송을 하는데요. 뭐 그 수입이 얼마나 창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먹방이 아니라 삼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방송국에서는 먹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백성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새삼 새말 노래가 생각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참 좋은 그런, 우리가 80년대 70년대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욕구를 가진 자를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뭐 성경에 그 보면은 용어는 그 공룡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그죠? 이런 괴물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욥기 41장 1절에서는 리워야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괴물, 탄닌인데요, 히브리어로. 그 특징은 강력한 포식과 불을 품는 그런 사나운 짐승으로 사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런 철장 밖을 나온 리워야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도 리워야단은 숨어 들어와 가지고 그 정체성을 숨긴 채 먹잇감을 찾지 않습니까? 말세를 맞이하여서 괴물 경기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단들이 그렇죠. 괴물 같은 존재로 탐욕의 한계를 모르며 공룡같이 먹어치우는 불량한 자들을, 여러분, 이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그런 심령으로 사람들을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 이런 괴물, 이런 탄닌, 이런 공룡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아니라도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면서 친한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그런 말쟁이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난폭한 자들을 그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자나깨나 괴물 조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이상한 몸짓에 휩싸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을 가진 자들의 그 포장된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하는 것들은 향기가 있지만은 생명의 향수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쁜 암석처럼 보이는 바닷속 산호는 암석이 아니라 이런 풀처럼 보이지만은 잎과 촉수를 가진 자포동물입니다. 그 아름다운 촉수는 꽃잎이 아니라 물고기나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그런 손인 것입니다. 촉수의 화려함이 꽃처럼 보이는 그런 말미잘도 그 아름다운 손으로 먹이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산호 촉수들과 말미잘 같은 그런 촉수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짓과 입으로 악을 도모하는 그런 촉수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기도로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여,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 먹는 삶이 되게 하소서. 리워야단과 같은 괴물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악을 도모하고 유혹하는 촉수들을 조심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고 또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고 정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정치계, 뭐 여러 가지 종교계, 이 사회가 여러분 정말 혼탁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바른 여러분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뭐 저런 큰 소리, 저런 어떤 여러분 외침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이런 바르게 서시기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